갈라디아서 6장 본문은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가 어른들이 많이 기도하지만 은경이가 대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울컥해졌어요. 참 진심이 담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원경이가 어쨌든 초등학교 전 과정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니다가 이제 약간 중학생이 돼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잖아요. 두려운 반 설레임 반으로 시작하는 이 학교 얘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해요. 원경이 건강 상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수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퇴나 결석을 자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친구들이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원경이를 대신해서 매일 숙제와 알림사항을 꼼꼼히 챙겨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요, 야 원경아 건강이 괜찮아지면 우리 노릇동산에 놀러가자 이렇게 꼬시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영자 권사님 말로는 그렇게 세상 애들하고 속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의를 주지만 뭐 어쨌거나, 며칠 전에는 이렇게 그룹으로 앉아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그룹으로 앉아서 수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원경이가 가방을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의자하고 의자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친구 저쪽에 앉고 여기 앉는데 가방을 이렇게 놔뒀나 봐요. 그랬더니 한 남자애가 그걸 보더니 야 이 가방 누구 거야? 그리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래요. 그래서 원경이가 내 건데 그랬더니 갑자기 빵긋 웃는 웃음으로 네 거야 아니니? 이러면서 부드러워지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들쑥날쑥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체육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체육을 잘 못하니까 체육복을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원경이 엄마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근데 체육 복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돈 걱정하지 마시고 원경이한테 맞는 사이즈를 하나 그냥 주겠다고, 그래서 잘 입으시라고 또 이런 전화가 왔대요. 참, 그래서 원경이 엄마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혹시나 우리 원경이 때문에 다른 애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원경이 어머니 미안해하거나 고마워 안 하셔도 돼요. 원경이가 우리 반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저 원경이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제가 그래서 보면서 야 우리 원경이가 가장 좋은 교과서구나. 원경이 때문에 그 반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걸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아이들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원경이나 반 애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메시지 성경 갈라디아서 6장 첫 절을 한번 보실까요? 첫 문단이 이렇습니다. 첫 문단, 친구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창조적으로 살라. 근데 어떻게 창조적으로 사는 것이냐? 여러분 창조적이라는 단어가 뭐죠? 원래?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창조적이라는 건 없는 것을 만드는 것, 아니면 혹은 사라졌던 것인데 다시 재생하는 것, 아니면 오늘처럼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 그런 걸 우리는 창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이어지는 창조적의 삶에 대한 설명이 뜻밖이에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친구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자신이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창조적인 삶이냐? 누군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라. 비판의 말을 아끼라.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밀어주라. 그리고 이런 게 창조적인 삶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창조적인 삶. 왜 정말 이런 게 창조적인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창조형 CEO의 5대 조건을 이렇게 소개했더라고요. 첫째, 부단한 성장 추구. 부단히 성장을 추구한다. 두 번째,
인재 확보와 후계자 육성. 그리고 세 번째, 조직의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글로벌 시장 개척. 그리고 다섯 번째, 사회와 의사소통. 근데 거창해 보이죠? 멋지죠? 이 정도는 돼야 좀 이렇게 창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창조적인 삶은 좀 뜻밖이에요. 능동적이기보다는 좀 수동적인 것 같고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창조적 삶이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고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이 3절에 그런 얘기 있죠. 이렇게 사는 게 창조적인 삶이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너무 잘나서 그런 일, 누군가를 돌봐주는 일, 굽히는 일,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듭 이 창조적인 삶을 강조해요. 4절하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독특성은 비교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가능하고 어떤 것하고 대체가 된다면 유사하다면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 불가한 이 작품의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김연아 독보적이잖아요. 우리 심리가 저보고 김연아 너무 좋아한다는데 네, 독보적이잖아요. 그런 걸 창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창조적인 삶을 살 때 우쭐대지 말고 비교하지 말랍니다. 창조적인 삶은 좀 튀어야 마시죠. 그런데 우쭐대면 안 된대요. 이 그리스도인의 창작의 삶은 비교 우위를 가려서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마땅히 살아야 할 책임 있는 삶이다 라고 얘기해요. 창조적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살아야 하는 책임이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쭐댈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이 창조적인 삶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삶은 참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집요하구나 싶었어요. 1장에서 5장까지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내내 이 바울이 율법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고집스럽게 강조하는 걸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에 가지고 뭐라고 나오냐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손수 씁니다.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또 강조한다. 내가 굵은 글씨로 내 손으로 직접 쓴다. 무엇을? 또 율법이에요. 율법은 절대 안 된다. 율법이 뭐라고 했죠? 나의 자유함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 일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성취가 아니라 성공에 관심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삶이 아니라 모방의 삶이라는 거죠. 이 바울은 율법, 할례의 방식이 모방의 삶인데 이 모방의 삶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는 척하는 삶. 믿는 척하는 삶. 믿는 삶이 아니고요. 믿는 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삶. 근데 이 믿는 척하느냐 아니냐 뭐에 달려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구의 일인가에 달려 있어요. 그게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 때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일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네, 이 말이 거기까지. 복잡할 수 있지만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에서 거듭난 이 믿음의 삶, 믿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창조적인 믿음의 삶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보여지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되지? 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창조적 삶의 핵심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다고 정리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완결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자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다 끝났어. 그렇게 완결판을 지은 일이 십자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새벽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창조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방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믿는 척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믿는 척하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척척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보통 이렇게 척척 잘하는 사람은 삼척 동작을 그러죠. 믿는 척, 잘난 척, 믿는 척. 모방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는 척이냐 믿는 삶이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핵심으로 사는 창조적 인생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하였군.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창조적인 삶의 필수 조건이 고난과 죽음을 향한 용기라는 거예요. 창조는 다시 살아나는 거라 그랬죠? 없던 게 있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고난과 죽음을 향한 용기가 창조적 삶을 이끈다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해요. 이 창조적 삶은 결과인데 그것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창조적 삶을 살고 있나 모방의 삶을 살고 있나를 증명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만약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 없다면 믿음으로 사는 창조적 삶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모방의 삶이에요. 자, 이제까지 복잡하게 제가 창조적인 삶과 모방적인 삶을 설명했어요. 한번 요약해볼까요?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창조적인 삶, 여러분이 창조적인 삶 읽으시겠어요? 아니면 모방의 삶을 읽으시겠어요? 뭐 읽으실래요? 이제 성도님들은 창조적으로 읽고 목사는 모방의 삶을 읽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조의 삶을 먼저 자신을 성찰, 이러면 저는 다른 사람을 설득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신을 성찰, 다른 사람을 설득, 맡겨진 일을 살피기, 자신이 취사 선택함, 자기의 몰두함, 타인을 평가함, 불신뢰와 비교하지 않는 비교 우위에 있음을 드러냄, 책임감, 성공의 자부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핵심, 내가 하는 일이 핵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용기, 손쉬운 방법, 십자가 자랑, 내 자랑. 자, 어떻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신 분들이세요? 창조죠. 아, 정말 말씀은 참 잘하셔요. 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본문을 처음 묵상하면서 원경이에 관한 아이들이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원경이가 결석을 할 때 이 숙제와 알림사항을 알려주는 친구, 또 먼저 몸을 굽혀서 손을 내미는 친구, 이런 거 어떻게 배웠을까요? 불편함 때문에 소리를 확 지르다가도
금방 연약한 원경이 거라니까 네 거니 이렇게 급 방긋해지는 친구. 그런 자세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체육복값이 부담스러울까봐 짐을 덜어주는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마음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 친구들과 선생님의 모습이 창조적인 삶이냐? 네, 맞아요. 왜냐고요? 그로 인해서 원경이가 살아났거든요. 두려움과 떨림. 학교를 내가 잘 다닐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원경이에게 없던 생활이 창조되었어요. 원경이 엄마에겐 감사가 창조되었어요. 우리 원경이가 가서 이게 잘 적응할까? 어떡하지? 맨날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삶에 너무 감사하다. 맨날 자랑질이에요. 옆에 사니까 시끄러워 죽겠어요. 맨날 원경이 자랑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에 중학생 딸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 근데 그게 새로운 감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감동이 창조되잖아요. 창조적 삶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원경이네 반 친구들 때문에 제 무뎌진 감정이 타났어요. 왕따다, 일진이다, 학교폭력이다 이렇게 해서 참 학교 보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이런 동화 같은 얘기도 있구나. 뭐 대안학교나 시골학교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서울 시내의 한 평범한 학급 아이들의 이야기. 이것이 창조적인 삶이 아니고 뭐겠어요. 죽었던 감성이 살아나고 없었던 감동이 일어나고 불평이 감사가 되는 창조적 삶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같은 창조적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요. 창조적 삶을 살 만큼 성숙해지는 것은 그런데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훈련하는 사람과 나눠라. 나는 그런 나눔의 법칙이 나와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훈련시킨 사람들과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혹시 이 구절을 읽고 목사님이 좋은 건 나눠달라는 건가? 절대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네. 만약 제가 여러분이 훈련되는 데 도움이 됐다면 나눠주세요. 좋은 거 있으면.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면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돼서 분명히 1차적으로 목회자를 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주관적인 해석을 붙이고 싶어요. 나를 훈련시키는 자. 이 나를 훈련시키는 자는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예요. 나로 하여금 성숙할 기회를 주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선생이나 목회자도 있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훈련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 나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유난히 고개를 끄덕거리시네.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내 부모가 그런다? 내 자식이 그런다? 나를 훈련되게 한다?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분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유독 말이 안 통하고 감정을 부리는 상대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훈련시키는 자예요.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뭐라고요?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른 척 해라? 온갖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어떻게 그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샘플로 보여주시네요. 누가? 예수님이요. 참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신지. 네. 말도 안 되는 죄로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생명을 나누시는 거예요. 참 어이없죠. 십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예수님께 돌을 던지면서 죽으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것,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이 자기 목숨을 나눠준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이 창조의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창조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을 나누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훈련받으셨어요. 죽기까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을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고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이 하나님을 갖고 계세요? 우리 원경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부사님 짝이 됐는데요. 짝이 남자 짝이래요. 근데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죠. 우리 원경이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 짝과 앉아있는 훈련. 우리 원경이는 이번 주에 그걸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좋은 것, 나의 좋은 말, 좋은 미소로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여러분은 무엇부터 훈련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잠깐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결론으로 축복하도록 하죠. 여러분, 수많은 선수들이 고림 지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먼저 고림 지점을 통과해요. 그런데 이 눈물과 감동 그리고 박수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는 자로부터 창조됩니다. 오늘 3.16에 연주했는데 피나는 연습이 없으면 멋진 연주가 탄생할 수 없죠. 우리 박윤환 선생님 작곡하는데 작곡자의 그 고뇌와 아픔이 없이는 창작곡이 얻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송이가 오늘 연주했는데 이 산모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기에 생명을 탄생시켜요. 지난주에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재천씨 저하고 마찬가지로 기러기 삶을 사시더라고요. 기러기 아빠의 이 헌신과 수고 외로움이 없이는요 자녀들이 그렇게 양육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때론 죽은 힘을 다해 훈련해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없던 겁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아니 하나님으로 하여금 박수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절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깊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